룻기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의 상황과 타협하며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 남편과 2명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룻기 1장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다가 고난당한 나오미 가정의 고통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가정에게 온 불행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룻기 2장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실패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룻기 3장은 회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실패와 낭패를 겪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룻기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결혼하여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여인을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 이렇게 두 인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미를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룻기의 말씀이 진행되면서 가장 많은 연단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 나오미라는 사실과 나중에 가장 성숙하게 된 인물 또한 나오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하여 룻과 보아스가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이와 동시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룻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했지만 오늘은 나오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오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나오미를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오미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혼 대상은 보아스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오미 자신보다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가부입니다. 보아스와 촌수를 따지면 나오미의 남편이 더욱 가깝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아스 역시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보아스와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혼 가능성을 배제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위해 자신의 재혼 가능성을 아예 내려놓은 것입니다. 요즘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황혼 결혼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나이를 많이 먹어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기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들이 뒤늦게 재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보다 자신의 며느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룻기를 공부하면서 원래는 룻이 효부였다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효부 룻보다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희생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고부간의 갈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국 공통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사실 편안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쉬운 관계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은 룻이 착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만큼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이 참으로 훌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룻의 처지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먼저 남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 룻의 고통과 외로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아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룻기 1장에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생할 것이 걱정되어 그들 고향에 돌아가 재혼을 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고통에 민감했고 자신의 필요보다 며느리의 필요를 더욱 걱정했던 나오미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요 어른으로서 후배와 젊은이들에게 배려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위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먼저 경험한 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뒤를 따라 걸어오는 후배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고통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경험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나오미에게 소중한 인생의 경험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한숨과 절망, 그들의 고통과 방황을 품어줄 수 있는 인품과 넉넉한 아량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오미처럼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3절과 4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룻에게 알려줍니다.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 풍습에 의하면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남자가 어쩌면 자기 배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성이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합법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 문화와 습관에 익숙하지 않았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인이 먼저 프로포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룻의 성품을 보면 정숙하고 마음가짐이 바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숙하고 정숙한 여인 룻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앞선 5절에 룻이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보니까 실제로 순종하여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문화와 풍습이었지만 나오미의 권고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순종을 낳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나오미는 어른으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룻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성품과 인성을 알고 있었던 룻이기에 시어머니였지만 인생의 훌륭한 선배로서 또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른으로서 나오미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수천 년 전 고대 중동 어떤 나라의 문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 요즘 젊은 것들은 문제가 많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갈등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기 이전에 서로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모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범된 삶을 기성세대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인생을 산 연륜이 적습니다. 기껏 해봐야 20, 30년 살아온 젊은 시절의 인생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한평생 살면서 젊은 시절도 경험해보고 중년의 시절도 모두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자녀로서 살아보고 부모로서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쪽의 삶을 모두 살아본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인 것입니다. 양쪽의 시절과 시대를 모두 경험해 보았으니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성세대가 더 많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나? 그때 나는 어떠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 어떻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며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생각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았고 부모는 부모와 자녀의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더 깊습니다. 부모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입장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자리입니다.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다움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다움, 어른다움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 말씀이 합당하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룻을 이해하고 룻의 고통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살면서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을 며느리이자 인생의 후배였던 룻에게 동일하게 겪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룻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다 겪었던 고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생이니까 너는 겪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신뢰하며 그녀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지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란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대상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이 존경받고 신뢰받은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후배들의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에게 신뢰받은 시어머니이자 인생의 선배로 나오미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눈물 많은 인생을 산 나오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신세가 된 가난한 과부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룻의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나오미였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눈물과 한숨의 세월들을 낭비되어지거나 버려지지 않게 하사 나오미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아픔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명의 자식의 죽음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것도 아픔인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한 명이 아닌 2명의 자식, 그녀의 전부를 그렇게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털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한 것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나오미의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헛된 것이 되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경험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게 하셨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고통과 아픔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상처가 사람의 성격과 인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사람을 저절로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외골술적인 고집과 아집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인생 선배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생 상담을 해줄 넉넉한 인품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위주의, 고집들로 인해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사람을 바르게 성숙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마음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나와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오미 역시 분명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눈물들이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절망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의 상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기도 싫은 고통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평생 미워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그 실수와 실패를 한 나 자신을 저주하며 남은 생을 한숨과 한탄으로 보내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과 그 시간들이 파괴적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사건들 중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들은 나의 연약함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환난은 나와 상관없이 다른 이들 때문에 발생한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날을 후회하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한숨 쉬며 나를 자책하며 인생을 괴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하며 그 사람을 저주하며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분명 반갑지 않고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로웠던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나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나의 한숨과 눈물, 나의 실패와 넘어짐, 나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사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이 그녀를 이러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